하나님이 70년 동안 숨기신 놀라운 비밀.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600년 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강가에서 기원전 586년 여름,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대군이 18개월간 포위했던 예루살렘이 마침내 함락되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시체가 거리에 쌓였고 솔로몬이 건축한 화려한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가장 참혹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체계적으로 유대인들을 분류했습니다. 왕족, 귀족, 제사장, 기술자, 장인들, 바벨론에 유용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수가 무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바벨론. 그곳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손에 고향의 흙 한 줌을 꼭 쥐고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울었습니다. 언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모든 유대인의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력했고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의 유혹. 바로 그때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 특별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냐, 아합, 시드기야. 이들은 모두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냐는 특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지난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안에, 아니 1년 안에 우리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합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세력이 곧 무너질 것이고 성전에서 빼앗긴 모든 기구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야긴 왕도 감옥에서 나오실 것이고 모든 포로된 왕족들도 영광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에서 번 돈을 여행 경비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곧 예루살렘에 갈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절망이 흥분으로, 체념이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은 여전히 포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라고 변명했지만 사람들의 실망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거짓 희망에 취했다가 깨어난 충격은 처음 절망보다 더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편지의 도착. 그런 혼돈과 절망의 한가운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바벨론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부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그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좋은 소식이겠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보낸 편지니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모였고 편지가 공개적으로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편지는 정중한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주하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순간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집을 짓고 살라고? 여기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것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것은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이 많은 이들은 70년 후에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때쯤이면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70년이나? 그럼 우리는 영영 고향을 못 보는 거야?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사람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읽혀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실망이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한 늙은 유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구나. 젊은 어머니가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당장의 위로와 즉석 해결책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계획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임시거주자가 아닌 정착민의 마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었고 사업을 했으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정말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번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70년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해방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가의 이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 계획과 다른 환경, 꿈이 좌절된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당장의 위로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것인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과 제한된 상황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와 영원한 소망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처럼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